이 시간에는 우리 한 부분 23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화이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설명절 지금 시작되었는데요,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의 명절이 여호와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또 성도가 될 것이다. 또 가정의 부모가 될 것이고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새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 언약 공동체, 이 교회의 구성원인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피차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23장에 설교를 갖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옛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훈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체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을 내고 또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새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절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데 모이는데 그냥 거칠이로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고 또 설명절에서 어떤 이런 제사 문제 때문에 어떤 그런 법도를 강조한 나머지 원래 이 명절이 주는 그 온함과 그 온기가 넘쳐나고 우애가 넘쳐나는 이런 것들이 박탈당하고 외적인 그런 모습만 있다가 마음만 상하고 오는 일들도 오늘날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그것만이 아니죠.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직장생활보다도 그냥 자신을 위하여 자기 생계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야망과 성취를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대인과의 관계도 피상적인 관계만 갖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주어진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대인과의 관계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온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명을 우리들이 잘
실행하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3장의 서론격이었죠.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알려줬죠.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하지 않는 말씀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듣고자 하는 대로 순종해야지만이 그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면 큰일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인정받고자. 그냥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직함을 받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은 온당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은 사람 앞에 대접받는 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큰 자가 되라.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 그건 바로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피차 섬길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13절부터 나와 있는 메시지는 7개 화시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지, 화된 삶이 아니라 복이 임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화를 내용을 보면서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옛 것들,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새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 가지씩, 우리가 지금 많은 분량입니다만 그래도 통으로 우리들이 아는 것이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7가지 화를 간단히나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거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거기 14절에 없으면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원래의 사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본에 있어서 첨가되는 것은 다 후대 것들이거든요. 복잡한 것들은 다 후대 것들이에요. 간단할수록 원문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없고 복음도 알지 못하면서도 안답시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화신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진리로 알고 따르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해요.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메시아인 예수님이 딱 오자 거절해요. 메시아가 아니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뭐였었죠? 건축자가 예수님을 딱 보고서 이거 지금 쓸만한 돌이 아니냐 해서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 귀절이 있었잖아요. 자기네들 딱 판단해 봐가지고 예수님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 거절해 버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랍비가 얘기했으니까 아니겠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돼요? 화이신 척. 너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거절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육의 눈은 떠 있을런지 모르지만, 비록 성경의 구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생명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영 안의 눈은 뜰 수 없는 맹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막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정죄함을 받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 맹인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잘못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니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냐 이게.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외식하는 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외식은 우리가 생각한 국어사에 나오는 외식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외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래에서라는 단어와 심판하다, 정죄하다, 판단하는 단어가 합친 단어가 외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뭐냐면 가면을 쓰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척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니까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이 뭐뭐인체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게 뭐냐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 썼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외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요 가면 아래서 겉은 인자하고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하면서도 속에서는 뭐냐면 자기 판단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딱 있어가지고 심판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속에서. 겉에서는 안 그렇죠 하면서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인 사람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재판장 노릇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주 심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에서
세상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깨끗해. 난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세상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진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그 핵심 원죄 아래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게, 나 하나님 없어도 나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 그 원죄. 그래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갖다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걸 영접을 해요. 그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뭘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한 거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행동한 거, 이 원죄 아래에서 내가 태어나서 생활했던 거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저 회개합니다. 그게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차적인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명절 되면서 우리가 좋은 온기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 다복한 가정은 참 너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가면을 쓰고 성명절을 지내거든요. 짧은 시간 그냥 일상적이고 거칠게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흩어지거든요. 예? 명절 때 본질적인 그 위에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피상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명절을 갖다가 그냥 스트레스 가운데 끝내는 게 많거든요. 오늘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명절에 꼭 전 안 부쳐도 됩니다. 왜? 여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니까 전 안 부쳐도 됩니다라고 우리 뉴스에서조차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본질적인 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엽적인 것이 왕노릇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히 무척하냐?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형식적인 그런 가식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노릇하는 무서운 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식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까 똑같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막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 왜요? 사람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의의만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우리 주님이 화친절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외식한다.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나 교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교회의 부모나 불신자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고 진리 가운데 뭐예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주고 알려주는 것이 교회예요.
알아가야 돼요. 거짓된 진리에서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니까 뭐예요? 여기 우리 원래 주제에 있는 것처럼 정의가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기 믿음은 신의, 신뢰를 주는 행동.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가요. 왜요? 겉으로 하니까. 겉으로 하니까. 그러나 바른 진리에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의의 삶을 살 것이고 긍휼의 삶을 살 것이고 정말 신실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화를 통해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15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23장 15절입니다. 거기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가지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일진저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특히 사람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다 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른 지식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또 하나,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일가 임하는 자가 되겠냐. 이걸 보면 뭘 느껴요?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면 그들의 열심을 보면 혀를 두르잖아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껏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단들이 많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이 사이드에서 유혹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한다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기득권자였어요. 주류였어요. 그 사람은 핵심 요직들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회 분위기를 주관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진리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화이진저.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으면 열정도 없어야 되는데 지식도 없으면서 열심을 갖고 있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떡고물이 많거든요. 얻을 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받죠. 자기 삶이 노후가 보증되죠.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다 막 그냥 존경을 다 표하죠. 그러면서 막 그냥 탐욕 가운데 막 입마에 포켓할 것들이 너무 많죠. 이러니까 이들이도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들의 지식 없는 열심에 대해서 바울도 로마서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바울이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동포 이스라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내 동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 올바른 지식 속에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까지 원정 갔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린데 연장자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해서 막 칭찬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많았겠어요. 나이도 어린데 노인들보다도 더 율법을 더 잘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에게 참된 진리, 복음이, 주님이 딱 들어가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붙잡고 잡으려고 했던 게 다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으니 그의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고 그 결과 사람들의 지옥불에 들어가.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그잖아요. 성경에도 있는 얘기예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 되지 마라. 신앙생활 할 때 남들이 한다고 주여주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표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지. 그냥 향방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뜻없이 무릎 꿇지 말라.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 맹목적으로 주여 주여 기도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른 지식에 의한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기껏 열심히 봉사와 헌신했는데 헛되다, 무가치하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열심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 이게 복음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함이냐? 오늘 나는 정말 맹인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뜬 자로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있는 자인지를 보라 이게. 그게 두 번째. 근데 세 번째가 연결돼요. 뭐냐면 바른 지식도 없으면서 열정을 한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정 가운데 지식도 없이 했느냐? 다른 그 이유가 여기 이제 16절부터 2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는 제가 떡고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악용해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말씀도 인용해요. 그래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버려요. 말씀을 잘못되게 적용해버려요. 아주 악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도 곡해하고 남용하고 악용을 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못 적용했는지 예들이 쫙 나와 있어요.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를 갖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활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으로 하면 안 되고 성전에다 뭐에다 금을 헌물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예가 뭐냐면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데 제단에다 예물을 놓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듯하죠. 그렇다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함이요. 그리고 나서 21절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22절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하나님으로 맹세함이라. 근데 본질적인 것은 제쳐놓고 지금 뭐예요? 주변적인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함으로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가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년 기도 제목 잡아해 놓고 지금 기도 응답 받고 싶죠? 아이, 헌금 해놓고 예물 해놓고 기도 부탁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 축복 받으려면 예물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화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없고 그들이 열정으로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금과 예물이 탐나서. 자기에게 뭐예요?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요, 거기에 예가 나와요. 어떤 예가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에 예가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집들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람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니까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더 중하니라. 근데 여기 가산을 삼키다라는 이 단어가 삼키다 해서 뭐 생각하냐면요, 하이에나가 죽은 짐승을 갖다 먼저 딱 뜯어가지고 자기 입에 집어넣는 그 모습 있잖아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내 입에 탁 집어넣는 그 모습 생각하면 돼요. 그 단어예요. 재빠르게 거기 나오는 힘은 아주 강제로 과부의 재산을 갖다가 삼켜버린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과부는요,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런 인권과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찾아가면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길게 기도하고 뭔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니 무슨 정의가 있겠어요? 무슨 긍휼함이 있겠어요? 무슨 신의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결국 그들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들은 열정적이었던 거예요. 지식도 없으면서. 그들은 이 탐욕이 그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결국은 돈이에요.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과부의 가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금 넣고 기도해라, 예물 넣고 기도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갖다 악용하고, 심지어 이제 네 번째와 연관해서 보면요, 율법도 악용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이게요, 이들만의 얘기예요. 세상이 다 똑같아요. 내 안의 탐욕을 죽이지 않는 한 이 설 명절이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돈 때문에 명절이 시끄러워요. 나라가 아주 시끄러워요. 세상이 다 시끄러워요. 왜요? 사람들에 있는 그 탐욕이 가득하니까. 다 기업인들 속에서 횡령과 배임 다 뭐예요? 다 이거죠.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이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탐욕에 따라서 그냥 행동해요. 좋아야 될 명절이 온기가 사라져요. 온기가 사라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이 돈 때문에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요. 왜요? 다른 것 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명절도 온기가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열정, 잘못된 적용, 이건 파멸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도대체? 아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게? 어쩌다가 이 인생들이.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23절, 24절에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정신, 이 신앙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물질은 주께로부터 왔다는 건데, 물질만이 아니라 내 삶 또한 주의 것이고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11조는 단순한 물질을 10분의 1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10의 10이 다 주의 것이고 내 인생과 나의 시간과 능력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10의 9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써야 11조가 11조다운 거예요. 10의 9를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11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11조를 드리고 나면 모자라는 11조의 그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공급이 뭐예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돈이 줄줄줄 새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고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다 해주는 거예요. 줄줄 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11조 듣기에 10의 9 내 마음도 쓰지. 그건 중심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 나오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 이게 뭐냐면 향신료예요. 향신재료예요. 우리 심한 말로 쓰는 부정적으로 쓴다면 풀떼기예요. 미나리 그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미나리 그 중에서 11조 드려요. 그 풀떼기에서 11조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철저히 드렸다는 얘기예요. 송아지 10마리 중에 하나 드리고 양의 1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리는 거, 이건 누구나 해요. 왜? 그 사회에서 안 하면은 그럼 매장되니까. 사회가 그거 다 해야 돼요. 3년에 한 번씩 구제로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게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사회 분위기예요. 근데 남들이 다 해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풀떼기 10개 세가지고 하나 11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11조 철저히 해, 그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 철저히 그만큼 11조 드려. 그러면 철저히 드리면 예수님 칭찬해야죠. 근데 왜 화일진저 그래요? 11조 드린답시고 그 11조를 드리면 남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와,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려고만 했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온 거죠. 정의와 긍휼과 신의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예요? 11조를 철저히 드린다라고 얘기하니 뭐냐 이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나만 좋아. 예배를 드렸는데 나만 은혜스럽고 나만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평안해. 근데 하나님이 없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나만 있어. 내 마음의 평안만 받으면 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만족만 있어. 안 되는 거죠.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어. 그냥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없이 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그냥 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명절을 하는데 온기가 없어. 가족이 모였는데 온기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 눈에 보이게 합니까? 근데요,
하루 사이를 그 작은 것에 막 신경 써요. 이 말은 율법의 자꾸 뭐 해석 요만한 것에만 미묘한 것에 소소한 것에는 막 목숨 걸면서 눈에 누구나 다 보이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거든요. 그래서 낙타가 부자보다 바늘게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그런 표현들이 그게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예요. 즉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은 이만한 계명들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휙 없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과심만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외식에 빠져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뭐래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도록 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세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사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야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 살아야죠. 순종도 안 하면서 주 대신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 주여 주여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랬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이유가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예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25절에서 28절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은 깨끗할는지 모르지만 속은 더럽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는 거예요? 겉만 씻지 말고 속을 씻으라는 거예요. 겉사람만 퉁퉁하지 말고 속사람이 부유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암보다도 겉만 신경 써요. 근데 진리를 알면요 회개해요. 나의 속에 관심을 써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게 진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더 신경 썼다는 거예요. 안보다 밖을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 결과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25절에 보면요 점점 그 안에 방탕과 점점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게 됐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탐욕만 더 컸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지휘자가 되면 될수록 지도자 되면 될수록 떡고물이 많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니까 더 떡고물 많고 대통령이 더 많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25절은 뭐냐면 오히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바깥에만 신경 쓰고 안에 신경 안 쓰니까. 두 번째가 27절에 무덤인데요 회칠하듯 겉만 치장하는 거예요. 속은 무덤이 있어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 신앙 좋은 것처럼 모일 때 교회 왔을 때 한두 시간 신앙 좋은 것처럼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겉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도배를 합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속은 공허하겠죠. 자기보다 더 화려한 것을 치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겉만 신경 쓰니까 29절부터 34절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기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자기 기득권을 흔들고 자기가 더 이상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이는 데마다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다 죽여요. 심지어는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낸데 뭐예요? 그냥 죽여요.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외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만 있어요. 무슨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겠어요? 신실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욕심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피로 사회라고 그래요. 얼마나 피로한지 몰라요. 경쟁해야 되죠. 막 눈치 봐야 되죠. 남의 말 들어야 되죠. 너무 피로해요. 피곤해요. 여러분, 성명절이 피곤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이 좋아야 될 이 설명절이 피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다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 어떻든 간에 나부터 마음을 깨끗게 하자고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남이 나를 이용해 먹어도요,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그냥 세 번째,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느냐? 35절 이하에 나오는데 특별히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3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이라 이게요. 세속화됐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엄히 묻겠대요. 그래서 35절, 36절이 뭐냐면 순교자의 첫 순교자가 아벨이거든요. 구약에서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냐면 사가랴거든요. 근데 이 사가랴는 누구냐면은 정말 이 혼란의 그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다 왕에게 그냥 죽음을 당한 선지자예요. 근데 왜 사가랴가 나오느냐 이게. 왜냐면 이 사가랴가 나온 기록된 말씀이 역대하예요. 이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각성하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마지막 역사서가 역대기예요. 그 역대기의 마지막의 순교자가 사가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순교자를 갖다가 알파 처음과 끝을 얘기한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사가랴. 바로 그 피가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한 거예요. 왜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속한 악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산상수훈에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탐욕의 종이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너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했어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다 배척해요. 오히려 죽여요, 예수님은. 그 답답함이 37절 38절에 있어요.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모으려고 막 기회를 주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 집에도 갔어요. 그들과 얘기도 했어요. 막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재림할 때 너 나 못 본다. 끝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 한 번에 훅 갑니다. 금방 탐욕의 종이 되고요, 외식적인 사람 돼요. 겉만 신경 쓰다가 속이 더럽다면 큰일 납니다. 속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을 신경 써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봐야 돼요. 나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인지 보셔야 돼요. 그 볼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정의가 있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삶 속에서 믿음, 신뢰를 주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세상의 세대에 속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먼저 그 나라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정의롭게 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말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명절도 여호와의 명절이 되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가 명절을 맞아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무엇보다도 보혈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긍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우리가 명절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듣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기가 전달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가정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하늘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다.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참 주시니 전하고 누나 나에게도 계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은혜 고마워라. 예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내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모두의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방탕과 우리의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의와 인과 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지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설 명절이 온기가 따뜻한 명절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되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제되고 강건한 축복은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들이 내 안을 정결케 하고
우리들의 삶이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을 지키는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인생 위에 하늘의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되 받을 마음밭들 되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의 목적에 따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